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월 첫 주가 저희 가정적으로는 참 바쁜 주이기도 합니다. 아버님 생신이 있고 또 토요일은 어머님 생신입니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끼어 있고요. 제일 좋은 아이들, 저희 아이들은 이 세 날을 자기의 날인 줄 알아요. 아버지 생신인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고르고, 어머니 생신 다가오잖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어린이집에서 선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요즘 선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세 명의 아이들이 가방을 들고 쫄래쫄래 와가지고 가방을 열고 이건 뭐다 저건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보면서 좀 뿌듯한 것은, 기분이 좋은 것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이 행복함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라는 것도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이곳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회심시키신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그 일들을 회상해 보시고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청년의 때에 어떤 도전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 하면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냥 가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기까지 이르는데 하는데 아주 열정이 넘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마주치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잡아 끌고 오게 할 수 있는 공문을 받으러 갑니다.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서 머물기에 가까웠던 도시인 것 같아요. 그곳에도 여러 회당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그 회당마다 이 사울이라는 자가 돌아가면서 잡아갈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잡아가느냐? 그때 보여주겠죠. 공문이다. 공식적으로 너희를 잡아가겠다 라고 말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3절입니다. 다메섹의 목적지에 거의 다 가까웠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그 빛이 그에게도 얼마나 강렬했던지 4절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이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를 박해했을까? 내가 박해한 자 중에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겠지요.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자기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명령하시지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해서 13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러 온 자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겠죠. 내 이름을 위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느냐?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낼 그릇이랍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도망가 있습니다. 도망간 그곳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핍박하러 온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을 들어 쓰셔서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신답니다. 그것도 이방 사람들과 세상의 임금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죽이러 왔잖아요.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 그 복음을 선포할 텐데, 그때에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고난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증오하고 멸시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까지 감수하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당연히 당혹스럽겠죠. 자기들과 같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죽이러 왔던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힘을 더어도 즉시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자신이 죽이려다 하던 자들과 똑같은 운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도 죽임을 꾀하는 자들이 주위에 가득 차게 되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회심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같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즉시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던지 입을 열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기쁨이요 또한 고난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보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고난받으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보내놓고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예수라는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나의 왕 되신 그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딴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나가서는 우리는 그냥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때에 더욱더 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더 힘을 얻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남은 꿈, 남은 삶의 여정을 하나님을 위하여 쏟아부을 자들. 여러분,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조금 아쉬운 거 있지 않으세요? 저도 요새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데 좀 더 일찍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조금 더 일찍 뭔가 했으면, 조금 더 일찍 뭔가 했으면, 지금쯤이면 좀 더 뭔가 더 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10년 동안 해왔으면 여러분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0년 전에도 내가 꿈꾸고 있던 것을 10년 후가 지난 지금도 그냥 꿈꾸고만 있다면 아쉽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회심한 날짜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교회 다니게 하시며 찬양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성도끼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언제 알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때가 10년 전이라면 10년 전에 지금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뭔가 아쉽지 않을까요? 그때의 기쁨보다 지금의 기쁨이 덜하다면 더 아쉽지 않을까요? 그때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저 그런 것 같다면 뭔가 더 큰 아쉬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오늘 사울의 회심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면 주여 능력을 주소서 주실 겁니다. 입을 여시게 하소서 여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실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만나게 하실 겁니다. 힘을 더하게 하소서 힘을 더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케 하실 믿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사울을 통하여 고난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려던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울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삶도 붙들어 주신 믿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11조 헌금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는 일들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